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선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선 집중. 시선 집중. 예,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텐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였을 때 우리 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의 암울한 벽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현실이라는 테두리 자체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애굽 역사에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스스로 목도하였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철저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사랑이 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 안에서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역사의 한 걸음걸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도 처음부터 애굽의 10가지의 공교롭게 10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나일강을 덤넘게 해서 큰 홍수로서 애굽을 갖다가 수장시켜버리면 애굽인들을 쓸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애국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애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인간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논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슬러서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600병거, 이 병거라는 것은 말로 이끄는 전차를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날로 따지자면 탱크와드 같은 거예요. 그 탱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바닷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에 우리가 내몰되어 있는 순간 우리도 또 다른 이 시대의 바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절대적인 위기 앞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위기 앞에서 10가지의 재앙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바로의 모습과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큰 위기와 자기의 뒤를 쫓는 애굽 병사들을 향하여 절규하였다는 것입니다. 절규라는 것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이 두려움은 결국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을 여기서 죽게 하기 위해서 끌고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벌써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였던 역사와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규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애국 군대가 더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하이는 바닷가 위에서 천번지를 내뿜으면서 달려오는 그 애굽의 병거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불안과 염려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져버리고 넘어져버립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새까맣게 잊힌 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망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대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결코 멸망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왜 이러한 우리 가정의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까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위기 앞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 선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와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겨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한 번도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내뱉으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애국인들에게까지 이 땅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 모세의 말에 따라서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역사의 앞에서 백성들이 행해야 될 자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굳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이고 약속은 또 무슨 약속이냐. 그저 도망치면 내빼는 것이,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변함없는 약속을,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참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간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면 점점 더 상황이 우울해지고 암담해집니다. 마음속에 염려를 떠난 생각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뭐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앞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아래로 향하지 말고 위로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현실 상황에서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약속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뒤에 살기등등하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이, 나의 지금 상황이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바람 앞에 정말 촛불과 같은 그런 시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징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아시고 우리 현실의 벽 속에 넘어들 때마다 세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소설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버년의 출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기나긴 여정 끝에 그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해석자라는 사람은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을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벽난로를 앞에 그를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벽난로 옆에서 불을 끄려고 끊임없이 물을 불 위에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가 물을 부어도 불길은 오히려 더 훨훨 타오르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에 대해서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그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그를 벽난로 뒤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벽난로 뒤에서는 기름통을 든 한 남자가 끊임없이 불을 향하여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벽난로 뒤에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벽난로 앞에서 마귀가 은혜의 불, 성령의 불, 생명의 불을 끄기 위해서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까닭에 마귀의 온갖 방해에도 은혜의 불과 생명의 불은 꺼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서 위기가 찾아온들, 두려움과 염려가 산을 쌓은들 정도로 찾아온들 걱정하지 말거나. 왜냐? 우리의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벽난로 뒤에서와 같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은혜의 기름을,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새롭게 이사간 곳에는 앞에는 왕수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은 어떤 하천이냐면 여러분 옛날 시골길에 시냇가에 그 돌담길 아십니까? 돌담길에 흐르는 냇물 위에다가 이 큰 바위돌을 갖다가 여러 개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밟고 의지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살을 내다보니까 물살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흐르는 물살이. 그러면 여러분 거기를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살을 그 세게 흐르는 물살을 바라다 보면 한 발짝도 못 내밀어요. 무서워서. 뭘 바라다 봐야 되겠어요?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신 것 같아가지고 튼튼한 바위, 굳건하게 서 있는 바위를 바라다 본다면 그 바위를 밟고 힘입어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시냇물만 내다보고 있으면 두려워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바라다 봐야 합니까? 물살 위에 굳세게 서 있는 바위를 바라다 볼 때 그 바위를 들이부터 삼아서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바로 바라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세게 흐르는 시냇물만을 바라다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튼튼하게 서 있는 바위돌을 향하여 바라다 보아야 할 것이냐. 또한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위돌에 집중하고 있어야 그 바위돌에 헛디디지 않고 온전히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몸과 생각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하지 않고 허투루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헛디뎌서 물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건널 때 집중해서 건너야 하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다 봐느냐, 우리의 무엇을 집중하며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은 동일한 장소 위에 동일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앞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온갖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위협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협박했습니다. 왜 자신들을 이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또한 어땠겠어요? 그도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온 마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모세의 눈과 귀와 온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였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절망적이고 두려운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안테나를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흐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세게 흐르는 냇물만을 바라다 보면 무서워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냇물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바위를 바라다 보면 그 바위를 디딘다면 우리는 충분히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헛된 곳에 눈길을 두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정말 디딤돌 같은 바위가 되어 주시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고도합니다. 시선 집중. 우리는 무엇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온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우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도와여 주시사 에베네스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